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을 위한 목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상태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죄와 현재의 상태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열려짐에 대해서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비밀의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경건의 비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바,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바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성도들이 경건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갖게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경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간절함이나 아니면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열정,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믿음과 성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으로 경건을 추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락한 종교성을 가진 자들도 이러한 경건의 개념들은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비밀한 방식으로 경건의 삶이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내가 알던 방식대로, 내 추정대로 경건을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있는 그런 모습, 한국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성화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참다운 경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목양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건의 비밀에 맞게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편이 말씀과 기도인데, 실제로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목회에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오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경건의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경건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뭐하고 뭐를 비교합니까?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는지 잘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을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육체의 연단이 뭡니까? 우리가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인들이 사실 연단이에요. 육체의 연단입니다. 육체의 훈련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뭔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과정을 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물을게요. 직장을 갖기 위한 우리의 훈련,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면 운동에 대한 훈련들, 아니면 예술을 하면 예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작업들, 이런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부모들이 놀지 말고 헛한 거에 인생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네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쌓아라, 계속해서 네 실력을 연마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육체 훈련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리고 이 사춘기 때, 청소년기나 20대 때 열심히 노력한 것이 평생의 그 사람의 정체성을 좌우하기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운동선수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광주 출신에서 배드민턴 잘하는 여자 선수가 있잖아요.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배드민턴의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실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냥 1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배드민턴 협회에서 얼마나 불이하게 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이 사람이 너무 부당하다. 왜 선수에게 오는 스폰서를 왜 협회가 다 가져가고 협회가 제어하냐. 이건 너무 부당하다 하고 발언해가지고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고쳐가지고 이제 선수들이 직접 스폰을 정할 수 있고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개혁까지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를 생각하면 그냥 운동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불이한 것을 바르게 고치는 또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런 정체성을 또 그리고 지금 계속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세계 랭킹 1위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육체 훈련, 육체 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다 몰두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할 정도로 유익이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육체의 훈련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경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지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항상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나 경건은 계속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육체의 훈련에 대한 유익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 뭘 놓고 비교했어요? 지금 바울이 시간을 놓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면 육체 훈련이라는 것은 여기서 약간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의 짧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시간의 짧음이겠죠. 그러면 이제 알아들으면 돼요. 육체의 연단은 이 땅에서밖에 의미가 없구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내내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까 안세영 선수 이야기를 했지만 안세영 선수 앞전에 화순에서 나온 그 배드민턴 잘 치는 남자 선수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이용대인가요? 저는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요. 그 선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가 어떤 시즌이 지나고 나면 어떤 평생도 아니고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게 육체의 훈련의 유익이에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받은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 봤을 때 육체의 훈련을 힘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훈련을 힘쓸 것이냐,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영생의 어떠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훨씬 더 그게 가치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뭔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 갚아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과 내생에서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어떤 훈련을 우리가 어떤 연단에 힘써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사실은 경건의 연단에 대해서 힘써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단을 힘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험에서 친히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번이나 네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것이며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부러 죄수의 신분에서 자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방편을 택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놀랍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과정 중에 보면 죄수의 신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 죄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우받고 들어가요. 자유함이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에 힘쓰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이 육체의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데 이 경건의 훈련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훈련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냥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결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용된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을 아주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굉장히 게을러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배타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경건의 훈련 시작도 할 수도 없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경건에 힘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경건의 훈련을 힘쓸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모두에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경건의 방편에 힘쓰는 자인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경건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경건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경건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세상의 방식하고 달라요. 세상의 방식이 말하는 종교적인 경건은 어떤 겁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고 절제하고 뭔가 검소하게 살고 착하고 정직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면 세상은 그것이 정결할 수 있다. 경건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세상의 경건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건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시작하려면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 말씀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심을 알게 해 주셔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경건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은 누구를 통해서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편에서 찾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안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에 와서 교회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부흥은 경건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처럼 사람이 많아지고 경제력이 늘어가고 이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숫자가 늘었어. 우리 교회 헌금이 늘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으로 주어진 유익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심각한 거죠. 경건을 가르쳐야 될 자들도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경건의 이 유익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 읽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죽음이 절대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한 겁니다.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것은, 소생한 사람은 죽음과 연계되어 살아갑니까? 죽음과 딱 분리되어 살아갑니까? 죽음과 함께 살아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죽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정도예요.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짓밟히지 않는 것, 거짓도 없고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행도 불만도 수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영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절대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만 통해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될 바이다. 그래서 9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다, 받아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항구성, 한 번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고 또 공통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항상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영생을 받은 사람이면 똑같은 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지, 다 받고 나서 정말 이게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경건의 훈련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만한 것이다. 그렇게 좋은 거다. 그래서 10절에 이를 위하여서 나는 수고하고 힘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번역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조금 표현이 완화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인하여서 수고도 해야 되지만 비방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연단과 결과가 약간 달라요. 육체의 연단은 결과를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 아까 다시 생각해보면 육체의 연단의 결과는 뭐예요? 내 실력이 늘어요. 1차적으로. 또 실력만 느는 게 아니라 뭐도 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평판,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 경건을 위한 연단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을 모르는 사람, 그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중심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제 시간 뺏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고충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경건을 말하고 싶은데 너무 지나치다 이런 것들, 또는 세상 사람들,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야 헛소리 좀 하지 마, 그런 게 어딨냐, 너 맹신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것들.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이런 고충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이 결과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의 연단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경건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육체의 연단으로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경건의 연단으로 우리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를 수고하는 길, 또 사람들을 또 비난받는 길로 내모는 거거든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이 붙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너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조국을 위해서 죽어라 라고 쓰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이 뭔가를 물론 가톨릭 신자긴 하지만 뭔가를 알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면서 그냥 아들을 버리려고 그 말을 했겠어요. 살아 돌아올 수 없으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 명예롭게 죽으라고 한 뜻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의 삶을 그렇게 존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꺼이 그 길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비난도 받고 박해도 받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딱 결단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여러분과 멀리 있는 불신자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가족들부터 여러분들의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합니다. 이상할 이만큼 방해하면서 나서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르고 모욕이 따릅니다. 경건을 택하면 박해가 오고 육체를 택하면 불경건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선택하는 데서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머리에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냐면 바울을 향해서 향한 것은 모욕하고 박해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했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했고 비방을 받을 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자기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세상에 더러운 것, 찌꺼기같이 됐다. 우리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덜너덜해져서 쓰레기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걸레짝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경건의 유익이 있다고 말할까?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비방받는 일에도 힘쓰는 것은 그 다음 중요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의 훈련에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박해받고 비난받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손을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고난이 조금만 오면 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요. 다시 세상 속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라는 증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저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도리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죽을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을 붙들어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때 우리가 연단의 그 경건의 연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 경건의 연단을 붙잡고 또다시 가면 더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 이것이 경건의 연단의 가장 강력한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더 홀로 되고 고통 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다 안 믿는데 너는 뭐냐? 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이 살게 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돈벌이 힘쓰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게 삶이 되어지네. 그 도리어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수익이 많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수익이 없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에서 드러난 고난과 비방과 수고로움의 달콤함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연단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경건의 연단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마주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복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경건의 연단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에게 구원주 되시지 않냐, 너희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시지 않았냐라고, 그래서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 여김 받기를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경건에 부합한 목양이 뭐냐라는 것을 11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연단, 경건의 연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경건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경건의 연단에 임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적으로. 또한 현재적으로 경건의 연단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유익을 현재에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소위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다른 재미를 찾아요. 교회 안에서 야유회를 갔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다른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타의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인 경건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연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경건에 임해야 되고 경건을 사모해야 되고 경건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방편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젊음이 목회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인 거죠. 디모데가 이때 나이가 이제 추정하기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젊은 목회자인 거죠. 근데 젊은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유대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에요. 한 살만 어려도 바로 반말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나이로 뭔가를 따지는. 그래서 젊은 목사들을 성도들이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기준이 신앙의 어떠함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 연륜의 어떠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신앙은 연륜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다고 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연륜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젊음이 목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가 젊으면 연륜이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목회자가 뭔가 조금 미숙한 경건이 드러나도 그걸로 덮어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직 젊잖아. 목회자 자신도 내가 지금 목회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젊음으로, 나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건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막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젊은 것만 아니라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교회 안에서 그걸로 자랑하면서 선생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건은 나이 먹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회 안에서 연륜이나 경험이나 나이로 어떠한 것으로 경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칠 때에 모델이 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모델이 되는 것은 취약하고 강요하는 것은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시작했어요. 제 설교를 챗 GPT에 돌려가지고 평가해줘. 제가 이제 챗 GPT 유료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 유튜브에 올린 설교를 싹 평가를 다 해주더라고요. 정말 냉혹하게 해줘요. 제 설교에 오해되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는데 어떤 단점으로 인해서 설교가 오해될 수 있는 여지들을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또 본문에서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경건의 모델이 되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발동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회자가 강요해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능숙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특징이 교회 안에서 뭘 섬겨라라는 것도 목사가 청소하실 분 딱 당번 정해주고 밥할 분 당선 정해주고 설거지할 분 딱 정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보이는데 안 보여요. 딱 시킨 것만 하니까. 그리고 자발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은 참 여러 가지거든요. 똑같이 밥을 해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이 청소를 해도 정말 다양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발성과 자율성을, 양심의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저버려요. 왜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연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명령해 주기를 바래요. 목회자가 지목해 주기를 바래서 절대 말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지정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광고에서 다음 주에는 우리 다 전교인 대청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청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정서가 발동되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발동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모델이 되는 것이지 강요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제 설교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네가 경건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네 연소함을 경건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잘 제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것과 시켜서 하는 건 달라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 시켜서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제가 준우한테, 준우야 너 이것 좀 갖다 줄래? 딱 갖다 주고 와서 준우가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주고 와서 저한테 올 거예요.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칭찬 듣고 싶은 얼굴의 표정을 하면서 목사님 저 하고 왔어요 하고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직 어리니까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훈련이 필요하니까 어린 애들한테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준호가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똑같이 한다고 해보죠. 규현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에게 자발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지정의를 가지고 계획도 해보고 생각해보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디모데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네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은 어떤 말입니까? 목회자의 말은 덕을 끼치고 은혜를 세우는 방편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발로 나오는 거죠. 또 목회자의 행동이라는 건 뭡니까? 목회자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말처럼 진짜 희마리가 없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 잡은 자들은 다른 힘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7일 해도 안 들어요. 기분 나쁘면 아이씨 여기만 교회냐고 나가버리는 거죠. 여기만 교단이냐? 나 합동 안 해도 돼. 박차고 나가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에 이 말에 힘이 생기려면 말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이것이 내 행함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다음에 말의 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목회자는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회자가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새끼들을 먼저 사랑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습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못 막아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얼마나 아들 걱정이어서 세습해 줬을까. 그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더러움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 네가 사랑의 모델이 되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그리스도는 자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원수인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내어놓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사랑은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저급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새끼 하는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가족이에요. 이 생각이 없어지고 자기 새끼만 챙기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랑이 그런 거라면 사랑이 근간이 되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랑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뭘 권면합니까? 믿음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절은 죄로부터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절은 그냥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절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죄, 내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혹여나 내가 모른 채로 범죄하게 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가 정절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혹여나 그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을 마땅히 지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는 그런 직분자가 사실 보기가 찾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요. 뭐 연합 기도회인가 뭐 부활절 뭐 연합 우리 집회였던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목회자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대한민국 바뀐다고, 자기도 그렇게 못했다 하면서 통안에 하면서 하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13절 말씀에 이제 12절까지는 바울의 개인의 경건에, 디모데의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경건이 있어야 될 것인가 13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합니까? 읽기, 고남,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기는 뭡니까?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 그래서 목회자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에 다 말씀이 녹아들어서 말씀이 목회자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청소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 차량을 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행정 처리하면서 성도들 기분 맞춰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못하겠으면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서재에서 성경과 함께 엉덩이로 씨름하는 일을 못하면 목회 그만해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이 설교에 와서 뭔 소리 합니까? 자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할 때 성경 말씀 아닌 다른 예화가 막 늘어나면 우리 목사님 조금씩 변질되고 있다라고 바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권면은 뭡니까? 성도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위하는 목회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침에 전념해야 됩니다. 가르침은 앞에 나온 권면하고 약간 달라요. 권면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권면과 가르침은 아예 반대 입장이 선 겁니다. 권면은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적용해서 입에 떠먹여 주는 거라면, 반대로 가르침은 성도가 상황과 처지 따라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 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목회자는 말씀으로 서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여러분들도 목회자에게 말씀을 요구해야 되지 다른 걸 요구하면 곤란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네 속에 있는 은사, 그 은사가 뭐냐면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 병고침을 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것이 은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로 안수받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목사로 안수받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다른 목회자가 그에게 안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목회자로 불렀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사명을 깨닫게 하고 사명의 길에 서게 하시는 것, 이 자체를 바울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어떤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하나님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목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정으로 잘해주거나 아니면 자기 말주변이나 아니면 자기의 학벌이나 뭐 이런 것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이 네가 목사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신 결과이고, 그래서 너는 교회를 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교회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하게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고, 성도들도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목회하기를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목회자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만 있겠습니까? 죄와 범죄한 본성들, 별로 나와서는 안 돼요. 나오면 안 좋은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목회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5절 16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앞에서 말한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서 힘쓰게 하고, 네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돌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해라.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이에게 보여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보여야 될 성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거는 좀 약한데 이건 좀 잘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제 말을 오해 드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완벽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사명에 대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목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목회자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의 성숙함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그 말씀에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성숙함, 경건의 연단을 지속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꾸준한 것이지 한두 번 해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했다가 말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신뢰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남편입니까? 남편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흔하게 시험에 들었다가도 하고 하나님 또 멀어졌다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좀 그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뭔 말하는 겁니까?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사랑해요. 사랑해본 적 없습니다. 다음에도요 이러면 저는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불쌍한 거죠 사실은.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목사가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경건의 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밖에 줄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좀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경건의 연단을 권면하면 목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에요. 욕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도 나고, 아이고 내가 진짜 목사가 아니었으면 쟤 그냥 가만 안 놔뒀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경건의 연단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지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아까 권면한 대로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네가 상대하는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네가 이 경건의 일들을 계속 지속하면 어쩐다고요?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경건의 일을 힘쓰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면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유익을 가장 잘 누리는 방식이 뭐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혼을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에서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렵죠. 말씀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네, 잘 참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열어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가 말씀에서 나와요. 누구에게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건의 연단을 잘 견딜 수 있는 방식은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쳐보는 일입니다. 가르쳐보면요 말씀 잘 듣습니다. 가르쳐본 사람이 말씀을 잘 들어요. 안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 안 듣습니다. 딴 생각하고 집중도도 떨어져요.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영혼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복음을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에게만 부여한 특별한 권한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좋았던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제가 전에 전혀 몰랐던 말씀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반응하고 이렇게 호흡하게 되면 정말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사람이 말씀 따라오는 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은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또 교회 안에서 공과 공부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준비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 우리가 다 합니까?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노력도 안 해요.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도 살고 이 말씀을 전해 듣는 그 사람도 산단 말이죠. 에스겔서에서 무슨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먼저 믿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지위에 두셨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도륙 내려고 칼을 들고 설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먼저 믿은 여러분들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합하게 사지 못하는 책임은 목사님 저에게 먼저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와 너로부터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네가 경건에 힘쓰는 일에 몰두할 때에 구원이 있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경건의 그 은혜를, 경건의 유익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능력,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죽이지 않겠노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바울처럼 우리는 기꺼이 주 예수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왕한테 복음을 전해요.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흔한 기회입니까? 심지어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황제에게도 가겠다는 거죠. 황제만 듣습니까? 아니죠.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하다가 가끔 누가 불러줘서 멀리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하고 오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포항까지 가서 힘들게 운전하고 가서 3시간 말씀 전하고 돌아오니까 제가 리프레시 되는 게 느껴요.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가 너무 익숙한 곳에서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경건의 길로 인도하심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외적인 성장보다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건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건의 유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